지난주에 편지 받으셨죠? 편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옛날 레위기 시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연장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참 중요한 편지였죠. 이 봉투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봉투 속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내용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몸을 구별하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함이 있으면 세상에서의 정결함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오늘 본문은 16장입니다. 11장에서 15장 사이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계에 이른 겁니다. 잘못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봤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이렇게 저렇게 막혀서 답답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다시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주제어입니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청소 갖고는 안 되고 한번 날 잡아서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개념인데 그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냐면 1517년, 500년 조금 더 됐죠. 503년 됐는데 이때 마틴 루터가 당시의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대청소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소규모의 털어냄 정도 갖고는 되지 않는 상태에 로마 천주교가 이르렀습니다. 면죄부라는 걸 팔았죠. 재정의 이 보충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매관, 매직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고해성사, 연옥설 등과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대청소가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위에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이 시대에 되살아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것은 이전까지는 1년에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규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구약성경 이 부분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에 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렸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는데 나밖에 못 들어간다, 내가 대표다, 굉장히 특권이 있으니까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들어갔는데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 말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 연결되세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딴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끈을 맨 거죠. 시체 끌어내려고. 이 끈을 매는 순간 대제사장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으면서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방울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죽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려고 방울 달고 끈 메고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한번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기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교훈을 우리 삶 속으로 옮겨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입니다. 29절, 오늘 본문이 시작한 29절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 34절, 본문이 끝나는 34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1년에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을 봐야 됩니다. 1절과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겠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고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로 여호와를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방법 그대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만드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보기에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일을 당했죠. 자, 그게 레위기 10장인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삶의 정결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 얘기하다가 오늘 16장으로 오면서 다시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 또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에 아무 때나 못 들어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을 오늘 정해준 겁니다. 7월 10일.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 성소에 관한 몇 가지 이 기물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가십시다. 성소,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인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성막 그림이고요. 밖에 둘레가 쳐져 있고 안에 이런 그 텐트, 장막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소 앞에 물두멍, 이제 물로 씻어야 되니까 있고요. 그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이 그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둘레를 친 이 울타리 안쪽에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내성소로
이 구분이 됩니다. 이 내성소를 어떤 분들은 그냥 성소라 그러기도 하고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는 내성소라 이렇게 얘기하게 말씀드리고요. 장막이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저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안에는 법궤 있죠. 법궤.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이런 모양입니다. 법궤는 이 법궤 안에 박스 형식으로 밑에 놓여 있는 이것이 그 안에 이제 뭐 유명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도 들어 있고 십계명도 들어 있고 아론의 싸게 난 지팡이도 들어 있고 뭐 소위 그 유명한 기물들이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 박스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그 박스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속죄소 장소가 뚜껑입니다. 근데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냐면 시은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소다.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왜 시은좌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시은좌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위에 무슨 이렇게 막 날개들이 있었죠. 이게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속죄소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저기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자리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겁니다. 법궤가 이동하잖아요.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성막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은소, 속죄소가 있는 그 자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특별히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모든 성막의 중심이 되는 자리다.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부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거기에 함부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요. 그래서 그 자리를 휘장으로 막아놓은 거죠. 자, 그날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금방 못 들어갑니다. 몇 가지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6장 내용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잡고 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대속죄일 날 제물이 5마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두셔야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2마리, 수렴소 2마리, 총 5마리의 예물이 필요합니다. 뭐에 쓰려고 준비하느냐? 모든 제사에는요,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 영이 민감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정돈이 되어져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게 제일 큰 제물이에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 1마리는 자기를 위한 번제 제물입니다. 속죄제와 번제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큰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죠. 순서 속죄제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해 돼야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결단을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데 죄 주렁주렁 달고 무슨 놈의 헌신을 드려요?
죄 먼저 해결하고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수량을 다음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수염소 2마리고요. 번제물은 똑같이 수량 1마리입니다.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수염소 2마리가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1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마리는 잡아요. 그래서 피를 준비합니다. 또 1마리는 이날만 있는 속죄의 방식인데 그 수렴소 1마리를 아사셀에게로 보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사셀에게 보낸 수렴소의 속죄는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따로 떼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 준비됩니다. 제물로부터 피를 일정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성소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성막 2번째 사진 보시겠습니까? 지성소 앞에 원래 휘장은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 보이시죠? 그 앞에 분향단 보이십니까? 네,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절차이죠. 왜냐하면 그 향에서 연기가 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 뭐라고요? 시은좌 속죄소 그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직접 마주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제사장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향이 피워져서 보호막이 싹 이루어져야 그때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시내산을 덮은 것하고 같은 효과 장치입니다. 이 지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었는데 내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대제사장 옷을 벗어놓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32절 제가 앞부분 읽고 중요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보시면은요 화려합니다. 대단히 화려하죠. 이 가슴에 이 흉패 위에 보석이 담겨 있는데 12지파를 대표하는 12보석이 담겨 있다. 제가 읽은 논문 중에는 이 보석값이 얼마고 그래서 대제사장 옷이 시가 얼마다 이거 계산하는 논문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땐 그냥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비싸고 화려했어요. 이 옷을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마포입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화려한 장치로 화려한 실로 꾸며놓은 그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앞에 설 때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매우 겸손한 옷을 입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옷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서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참 행복한 장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서서 살고 지내는 꿈 더 많이 꾸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리시는 것보다 더 누리셔야 돼요.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일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죠.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죠. 시편 91편 1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능력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런 자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시편 15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러 사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 내가 그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특권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교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에다가 초점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오염된 지성소를 청소하는 일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은 우리를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오염된 지성소를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지성소가 오염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지성소는 오염이 되는 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지성소가 왜 오염이 됐다고 레위기는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3절을 보십시다. 자, 33절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게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데 속죄 제일 먼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회막, 내성소겠죠.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밖에 있는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게 아까 16장 다 안 보는데 그 내용들이 이걸 순서대로 속죄하는, 그러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요약한 겁니다. 핵심은 지성소의 속죄는 이날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대청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위기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 중에는 지성소가 왜 오염이 되는가, 이 오염이 된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도끼 때문에 지성소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이 왜 오염이 되냐면 인간이 지은 죄, 그 죄를 지을 때 뿜어내는 도끼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정의해 보면 원어적으로 죄는 궁술 용어입니다.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벗어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비껴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혹은 그 뜻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는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정말 지당한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이게 죄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따라하십시다. 죄는 불순종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맹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존엄하고 어디로 보아나 지당하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종종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 죄의 효과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죄책,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당연하죠. 두 번째 죄는 단절을 갖고 온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죄는 오염을 가져옵니다. 오염은 주변의 많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 끼고 부정해진 것인데, 이때 성전까지도, 지성소까지도 인간이 낸 도끼 때문에 오염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도끼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독한 기운을 악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악독. 인간에게 악독이 생기는데 이 악독이 죄의 결과로 생긴 그런 부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악독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도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음식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더럽다 해도 결국은 다 배설된다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악독이에요. 인간 속에 악독의 도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까지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쓴뿌리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셨죠? 쓴뿌리에서 쓰다는 말이 악독이에요. 독한 시기, 야고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독한 시기도 악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 성경에서 같이 보면서 이 악독에 관한 이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사야서 38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열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중간에 보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문맥에서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진짜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평강의 반대어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강의 반대어가 두려움, 공포 이외에도 고통, 도끼, 이 고통이란 말이 도끼예요. 내가 품어내는 죄의 결과인 독한 마음, 도끼 때문에 평강이 깨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38장 17절에서 노래하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도끼를 제거해버리니까 진짜 평안이 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독한 기운들은 참 많은 부분들을 오염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를 오염시킬까? 그만큼 독하고 나쁜 것이구나. 처음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가 성전을 오염시킨다는 말 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집이, 당신의 거처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이라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아니, 무시하다가 기분 나쁘면 벌을 된통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기분 좋으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와 하나님이 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하나님이 결속되어져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깨달아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좀 더 성경적이며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더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이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참 아파하시죠.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우리 큰애랑 동갑짜리 애가 있었는데 같이 놀다가 저녁에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애를 데리고. 왜 찾아왔냐면, 오늘 우리 애가 당신네 애하고 놀다가 당신네 애가 가지고 있는 레고라는 이 애들, 우리 장난감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하나 슬쩍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쉬운 영어로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막 얼굴 부들부들 떨면서 It's not okay 그러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미안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만들어내는 이 도끼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손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오염의 원리이며,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속죄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들어와서 닦아냄으로 끝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좀 긴 얘기인데 매우 압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쫙 있고요, 그 중에 대표 몇 명만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대표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 이렇게 해갖고 중턱까지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식 이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언약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제물로 잡았던 그 피를 거기다 뿌려요. 사람들한테 뿌려요. 이게 사람에게 피 뿌리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1차적으로 완성되냐면, 레위기의 제사제도 다 만들어지고 지금 말한 속죄일도 다 만들어질 때 그건 그림자와 같은 완성이고요, 진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결한 보혈을 흘리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뿌려주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 완성인지 아세요? 완벽한 결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결속, 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엄격한 준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일을, 이 완벽한 결속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시은소에,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의 행진을 이 세상에서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